네. 오늘 여기 낙산교회 오후 예배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동대문역에서 걸어서 올라왔거든요. 근데 어렸을 때 제가 자란 동네랑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 마음이 너무 친근했었고 그리고 목사님하고 대화 나누면서 굉장히 따뜻한 환대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네, 첫 번째 슬라이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대학교를 건축공학을 졸업했습니다. 건축공학을 졸업했는데 지금까지 집은 계집도 한번 못 지어보고 글 쓰는 일을 하고 살았는데 대학교 4학년 때 했던 졸업작품이에요. 제가 저 졸업작품 사진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AI에게 복원해줘 그랬는데 제 작품을 잘 복원했는데 제 모습은 그냥 딴 사람으로 그래서 AI를 함부로 믿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고 저는 이제 어머님이 그 동대문 광장시장에서 일을 하셨어요. 광장시장 가보신 분도 계시지만 얼마 전에 그 몇 년 전에 헐리우드 배우들이 와서 거기서 막 마약 김밥 먹고 그러는데 그래서 저는 자라면서 소풍 때 그 싸가지고 간 김밥이 광장시장 김밥이었어요. 저희 어머니는 그 시장에서 어떤 일을 하셨냐면 밤 10시에 출근하셔서 과거에 통금 있을 때는 새벽 4시에 출근하셔서 숙녀복 도매 일을 하셨는데 지방에서 올라오신 의류 상인들이 고객이었어요. 그래서 새벽에 와서 저희 어머니 가게에 물건을 떼어서 이제 소매로 파는 것이죠. 그 도매업을 하면서 밤 10시에 출근하셔서 그 다음날 오후 5시 다 돼서 집에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저하고 여동생의 밥 차리시고 집안일 하시고 잠깐 주무시고 나가시고 그런 생활을 20년 동안 계속 하시면서 저는 중고등학교 때 사춘기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어머니 고생을 어떻게 하면 덜어드릴까, 내가 좀 잘 돼서 어머니 일 좀 안 하시고 낮에는 좀 잘 쉬시고 밤에는 푹 주무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게 제 소망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교회를 처음 다니면서도 늘 기도 제목은 어머님의 행복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배재고등학교를 다녔는데 그 미션스쿨 통해서 교회를 다녀야 되겠다 생각해서 이제 신앙이 됐는데 지금 돌아오면 그때 제가 크리스찬이 아니었으면 제 인생은 너무 불행했을 것 같다. 믿음이 없이 견딜 수 없는 시간이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희 가족입니다. 여기 있는 저는 부인 중에 누구를 좀 많이 닮은 것 같습니까? 네. 엄마 아빠 골고루 닮았는데 제가 부모님 얼굴 중에 못생긴 부분만 절묘하게 빼닮았습니다. 그래서 제 별명 중에 그 배우 유해진이 있어요. 유해진 저하고 비슷하고 유해진 씨가 지금 그 1600만 왕가 사는 남자가 너무 잘 돼서 괜히 제가 다 기분이 흐뭇한데 예. 이 가족 사진은 그 대학교 4학년 때 1997년 11월 초에 찍었습니다. 유일한 가족 사진이었어요. 저희 가족이 처음이자 마지막. 왜냐하면 이 네 식구가 모이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사실 저희 아버지는 열심히 사시는 어머니에 기대해서 좀 약간 한량처럼 사셨는데 저하고 여동생은 그 주말에도 집에 없었어요. 그 저는 이제 당시에 그 전공 공부하느라고 거의 학교에서 먹고 살다시피 하다가 주말에는 교회 대학부를 갔어요. 여동생은 도자기 공예를 전공했는데 친구들끼리 놀러 다니느라고 집에 있는 날이 없었어요. 근데 1997년 11월 초에 희한하게 저희 남매가 딱 집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가족 사진 한번 찍자 해서 가족 사진 찍었습니다. 근데 이 가족 사진을 찍은 딱 보름 뒤에 어머님이 쓰러지셔서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저 가족 사진은 보름 뒤에 있을 일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굉장히 화목한 모습을 찍었는데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일을 우리 예상할 수 없잖아요.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가장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기도 제목이 땅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시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주대심을 믿는 게 저는 기적인 것 같아요. 제가 굉장히 간증을 조심스러워하고 잘 안 하고 점점점 내가 어떤 말을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저는 그 병이 낫는 거, 뭐 고통에서 해결되는 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고통 중에도 하나님의 주되심을 믿고 살아가는 모습 이제 그 이야기를 지금 정리해서 어머니 간호했던 20년의 이야기 그 이후의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교 4학년 때 찍었던 저 가족 사진이 그 제가 2004년에 어머니는 소풍 중이라는 청년기 때 8년 동안 집에서 병간호한 책을 내고 아침마당에 출연했어요. 그 아침마당에 출연해서 그 작가와 PD가 사전 인터뷰 시간에 제가 신앙적인 얘기를 너무 많이 하니까 그 KBS에서 지금 생방송에서 신앙적 얘기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계속 주의를 줬어요. 심지어는 아침에 생방송 들어가기 전에도 PD님이 황교진 씨 신앙적인 얘기하면 안 돼요 하고 또 주의를 줬어요. 근데 그 생방송에 들어갔을 때 저 무슨 생각했냐면
그내 마음대로 하면 되지 그랬어요. 왜냐하면 제가 뭐 방송국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들어가서 그 어머님이 그 집에서 제가 병간호할 때 그 폐경이었다가 월경도 다시 시작했거든요. 제가 병간호 중에. 그때 이제 혈루증이 생각났었다. 그래서 예수님 옷깃에 손을 닿으면 나아야 되는 병이라고 막 생각했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마지막에 그 방송 마치고 그 갑자기 손범수 아나운서가 저한테 이게 악수하면서 남대문교회 집사입니다. 그러면서 너무 오늘 잘하셨다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 이 가족사진 올라갈 때 이금희 아나운서가 대본에 없는 질문을 하셨어요. 뭐라고 했냐면 황교진 씨가 저 가족사진 보면서 보름 전에 건강하셨던 어머니 모습 보고 매일매일 울지 않았냐고. 근데 제가 그때 생방송 중에 했던 답은 그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이었어요.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을 소망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땅의 어머님을 다시 만날 수 없을지라도 천국에서 이보다 더 행복한 모습의 어머니를 만날 걸 늘 소망할 수 있는 사진을 쓰러지시기 보름 전에 찍게 해주신 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문제의 시작은 저희 어머님이 20년 동안 그 굉장히 고단하게 시장에서 일을 하시다가 자기 몸을 잘 돌보지 않으셨어요. 아파도 가게문을 열고 조금 두통 나면 이렇게 약 먹고. 근데 여러분 그 두통이 계속 반복적으로 심하다가 구토를 하게 되면 무조건 응급실 가야 돼요. 그건 굉장히 안 좋은 사인입니다. 저희 어머님이 쓰러지시기 전에 한 2번 정도 그 두통과 구토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건강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바른 상식과 지식이 좀 부족했죠. 그래서 계속 가족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냥 이제 일을 하신 거죠. 그러다가 이제 오늘은 좀 이상하다 싶어서 가게 문을 딱 닫고 그 1997년 11월 27일이었는데 근처에 있는 태계 백병원에 걸어갔다가 응급실에서 의식을 잃으셨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응급실에 긴급하게 처치할 의사 선생님이 안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계속 응급실에서 대기 중에 제가 이제 택시 타고 집에서 달려오고 그리고 이제 119를 제가 불렀습니다. 119가 왜 병원에서 부르냐 그랬는데 지금 상황이 너무 긴박하니까 좀 와달라고 제가 간청해서 119가 와서 저희 어머니 모시고 다른 병원으로 갔는데 가까이에 있는 세브란스나 서울대 병원이 있는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멀리 한양대에 있는 왕십리에 있는 한양대 병원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골든타임을 다 놓치면서 뇌출혈은 심해지고 결국 한양대 병원에서도 수술이 안 되어서 건너편에 있는 구이동에 있는 해민병원에서 뒤늦게 수술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의식을 못 차리고 20년 동안 계셨습니다. 처음에 이제 해민병원의 중환자실에 계시다가 제가 하루 3번 이렇게 막 사골국 끓여서 어머니 이렇게 면회 가고 막 그랬는데 의식이 회복이 되지 않고 계속 한쪽 눈을 한 달 뒤에 뜨고 나머지 한쪽 눈을 또 한 달 뒤에 뜨고 그 정도밖에 차도가 없었는데 저희가 경희의료원으로 옮겨서 양안방 이제 진료를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어머니 옆에서 간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간병인을 쓰면 한 달에 막 어마어마한 돈이 나가고 또 여러 가지로 또 어렵고 그래서 이제 제가 간병인은 평일 낮 시간만 쓰고 저녁 시간 주말 휴일은 제가 어머니 간호하면서 이 중환자인 어머니 간호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3, 4개월 지나니까 이 상급병원에서는 오래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퇴원을 얘기하더라고요. 좀 되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중환자를 병원에서 퇴원하라 그러는 게. 그래서 서울대학병원으로 들어갔어요. 서울대학병원에서 2주 동안 새롭게 검사를 다 했는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신경외과 선생님이 병원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집으로 모시고 가라고. 그때가 1998년이었는데 노인 장기 요양보험제도가 2008년 7월부터 시작됐거든요. 그 이전에는 중환자를 계속 장기적으로 케어할 수 있는 병원이 없었어요. 그 집으로 모시고 왔습니다. 제 집으로 모시고 오기 전에 저희 집에서 아산병원이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아산병원 신경외과에 제가 예약을 해서 좀 이 병원에서 어머니를 이렇게 입원시킬 수 있는지를 이제 문의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신경외과 선생님이 굉장히 냉정하게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그리고 호플리스 희망이 없는 환자를 우리 병원에 입원할 수 없다고 너무 냉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병원에서 나오면서 그때 하나님이 굉장히 마음속에 새로운 이제 마음을 먹게 해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이 병원에 VVIP 병실에 현대 그 창업주 사모님이 입원해 계세요. 그래서 왜 우리 어머니와 그 재벌가의 사모님하고는 이렇게 큰 차이가 날까 생각을 하다가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마음이 힘든 거는 왜라는 질문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왜 나는 의사가 아닐까? 왜 우리 집은 좀 인맥 이런 것이 좀 강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답이 없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구름 기둥, 불 기둥 보면서도 왜 우리는 이렇게 배고플까? 막 그래서 계속 죄를 짓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왜라는 질문은 내려놓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의사 아들인 것처럼, 어떻게 하면 우리 집이 부유한 것처럼, 어떻게 하면 엄마가 나를 돌보듯이 잘 돌봐드릴 수 있을까? 그 질문을 왜에서 어떻게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머니를 서울대학병원에서 저희 집 안방으로 모셔놓고 안방에 있는 여러 의료기구들을 만들어 놓고 제가 이제 중환자를 간호하는 의사, 간호사, 영양사, 물리치료 역할을 다 한 거죠. 여기서 이제 좀 돌아보니까 되게 감사했던 시간들이 있었는데 집으로 모시고 오기 전에 저희 교회에서 바자회를 좀 했었어요. 저희 교회가 지금 이 낙산교회하고 크기가 그때 비슷했어요. 거의 한 100명 정도 모였는데 그때 이제 저희 가정을 위해서 바자회를 해서 바자회 수익금이 70만 원이었는데 저한테 전달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때는 현실이 너무 고달프니까 이 70만 원을 받아도 그냥 밍숭맹숭했어요 저는. 근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어머니를 집으로 모실 때 저 병원 침대, 석션기, 여러 가지 간호용품, 의료용품 사는데 딱 70만 원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넘치지도 부족하지 않게 그 상황 자체를 짠하고 해결해 주지 않더라도 견딜 수 있는 힘은 계속 주신다는 것을 제가 그때부터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집에서 간호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이 석션이라는 부분인데 티캐뉼라의 그 안에서 가래를 계속 빨아내요. 우리는 이제 정상적인 건강하신 분들은 침을 삼키잖아요. 잘 때도 침을 삼키는데 저희 어머니처럼 뇌출혈로 식물인간 상태가 되신 분은 못 삼킵니다. 그래서 호흡을 계속하려면 저 기관절개한 곳으로 계속 석션을 해야 됩니다. 이거 얼마나 자주 해야 되냐면 환절기 때 감기 기운이 있으면 5분마다 한 번씩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 집에서 8년 동안 24시간 병간호할 때 밥을 제대로 먹어본 적이 없고 잠을 제대로 자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기적이라고 할 만큼의 어떤 모습은 아침에 일어나서 몸이 쓰러지지가 않은 거예요. 계속 저는 건강한 사람이 아닌데 어머니 간호할 때는 제 건강이 신기하게 유지됐고 밤에 잠들기 전에 늘 기도했어요. 내일 아침에 새로운 체력으로 하루를 잘 시작하게 해달라고. 근데 그때마다 응답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돌아봤을 때 그 여러 가지 저의 삶을 이제 언론사들이 취재할 때 지금은 제가 언론이었지만 한때는 언론에 관심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는데 기자들이 계속 하나님의 은혜 말고 좀 다른 식으로 얘기해달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걸 어떻게 잘 이야기를 할까 하다가 몇 가지 제가 받았던 그 기적을 얘기했는데 첫 번째는 웃을 수 없는 순간인데 굉장히 제가 웃음이 많아졌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간호하면서 우울질이었는데 우울함이 내려놓고 내가 가장 귀한 생명을 간호한다는 그 기쁨이 차올랐어요. 굉장히 제가 웃음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일 일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내일 일은 남 몰라요 찬양하잖아요. 근데 그 의미가 굉장히 크게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는 조금씩 안 좋아지는 방향으로 가는 환자였거든요. 근데 내일 일을 모르니까 오늘 하루 내일을 굉장히 깊이 소망하면서 열심히 사는 것이죠. 만약에 10년 뒤, 20년 뒤의 일을 알고 만약 하나님이 저한테 그 1990년 11월 27일 중환자실 앞에서 수술실 앞에서 교준아 너희 어머니는 앞으로 20년 동안 안 깨어날 거야. 너는 어머니를 20년 동안 책임지고 돌봐야 돼. 내일 일을 알려줬으면 좀 못 견뎠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많은 성도들이 내일 일을 궁금해서 막 점집에도 가고 그렇죠? 정치인들이 막 자기 당선될지 알아보고 우리 아이가 어느 대학 갈지 막 알아보고 막 이럽니다. 근데 크리스찬들은 그러면 안 돼요. 내일 일을 모르는 게 축복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어제의 고통이 기억나지 않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늘 과거의 여러 가지 괴로운 일들을 지금 현재에도 마음에 품고 살아가고 이거를 의학적으로 트라우마라고 하잖아요. 저한테도 트라우마가 있을 만한데 그런 게 별로 없었어요. 저희 교회 청년들은 저한테 연구 대상이라고 막 그랬어요. 왜냐하면 나오면 너무 밝아 보여서. 제가 기억에 어제의 고통, 지난날의 기억에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어머니 간호할 때 너무 바쁘니까 하루 24시간이 꽉 차여졌으니까 뭐 어제 그제 일들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쌓이면서 이제 7년, 8년 이렇게 흘러가는데 제가 어머니 간호한 지 딱 7년쯤 됐을 때 동산교회라고 있죠. 동안교회, 청량리 외대 근처에 외대 경희대 근처에 동안교회 청년부 전도사님이 자기가 주일날 자리를 비워야 돼서 제 대신 저보고 좀 메시지를 전해달라 그랬어요. 제가 교회에 청년들과 그냥 대중들 앞에서 어머니 돌봄 이야기를 처음 한 게 그때였던 것 같아요. 2004년 초에 그때 이제 동안교회 갔는데
굉장히 신기한 걸 느꼈어요. 뭐냐면 경희의료원에서 어머님이 한 6개월 정도 계셨는데 5개월 정도 계셨는데 그때 밤샘 간호하고 너무 괴로운 심정으로 그 간병인하고 교대하고 제가 집에 잠깐 옷 갈아입으러 올 때 그때 98학번 신입생들이 제 기억에서 학교 등교하던 모습하고 늘 마주쳤거든요. 근데 저도 그때 신대원생이어서 학교를 가야 되는데 맨날 어머니 병간호하면서 집에 잠깐 들렸다 다시 병원에 와야 되는 생에서 그때 당시는 괴로웠어요. 근데 7년이 딱 흘러서 동안교회 청년부 만나러 가려고 그 길을 똑같이 갔는데 그때 괴로움이 하나도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고통을 괴로움을 내가 기억하지 않고 살아왔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루디아 헌신예배에 계신 분들도 어제 고통, 한 달 전의 고통을 그냥 서랍 속에 넣어서 잊어버리세요. 그리고 이제 오늘, 미래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에서 어려움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있잖아요. 그들이 뭘 잘못해서 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 잘 믿었는데 풀무 속에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선고를 받습니다. 사람의 고통 중에 제일 괴로운 게 불에 타는 고통이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그 세 친구를 확 이렇게 뭐 신비롭게 딱 들어서 푸른 초장을 딱 옮겨주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런 방법을 쓰지 않고 그냥 불 속에 들어가서 함께 하시고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고 나오게 하는 것이죠. 우리 신앙인의 인생은 불로부터 지켜주는 인생이 아니라 불 속에 들어가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인 것 같아요. 근데 많은 우리 기도는 뭐 고통으로부터 그리고 환난으로부터 지켜달라고 그것이 내 인생에 들어오지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건 바른 기도가 아닌 것 같아요. 그 고통 속에서도 가난 속에서도 질병 속에서도 하나님 늘 저에게 함께 해주세요. 이 기도가 신앙적인 기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집에서 8년 동안 간호할 때 그 청춘의 시기를 그 보내면서 가장 좋았던 것은 가장 도움이 됐던 것은 아침마다 그 글을 쓰는 거였어요. 어머니 아침에 제가 새로 싹 씻겨놓으시면 잠깐 주무시는데 그때 신은경 원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매일 조금씩 제 글을 썼어요. 이야기를. 근데 그 이야기가 이제 8년 뒤에 책으로 되어서 제가 사회생활 시작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 글을 쓰게 된 거는 저희 교회 집사님이 저한테 홈페이지를 만들어줬어요. 저의 홈페이지 있을 때는 지금처럼 SNS 시대가 아니어서 싸이월드 이전 시대여서 관공서나 교회 이런 이제 홈페이지만 있었지 개인 홈페이지는 별로 없었는데 저희 교회 한 집사님이 저한테 개인 홈페이지를 만들어줬습니다. 너는 뭔가 특별한 글이 될 것 같다. 근데 그분이 이제 정확하게 보셨어요. 많은 분들이 제 홈페이지에 와서 그 제가 쓰는 하루하루의 이야기에 위로를 받고 가셨습니다. 뭔가 이제 위로해 주러 왔다가 본인들이 위로를 받고 간다고 하루에 막 100명, 200명 막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저는 그때 이제 연애도 못하고 제가 이제 어머니 쓰러지기 직전에 뭔가 좋은 일들이 막 저한테 일어났어요. 하나는 여름 수련회에서 만났던 자매하고 처음으로 이성교제를 시작했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만든 건축 졸업 작품이 교내 그 공대생 작품 경연대 형남과학상이라는데 거기서 대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당시 IMF 때문에 취업이 안 될 때였는데 대학원에 이제 특차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 다 무너졌어요. 그 교제했던 자매는 1년쯤 뒤에 그 자매 부모님이 반대하셔서 그냥 전화로 통보받고 헤어졌고, 그리고 교내 과학사에서 대상 받던 크리스탈 트로피가 있는데 집에서 제가 청소하다가 잘못 건드려서 깨뜨렸습니다. 그 제가 모교 채플에 가서 이 얘기했더니 앞자리에 계신 교수님이 그거 다시 만들어주겠다고. 근데 제가 했던 메시지는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대학원은 1년 반쯤 뒤에, 그러니까 어머니 병간호를 계속하다 보니까 주말에 간병이랑 교대를 해야 돼서 중요한 대학원 수업이 다 주말에 있는데 못 듣게 돼서 휴학을 했는데 1년 반 뒤에 복학을 못하고 제가 자퇴를 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이제 세상에 뭔가 자랑할 것들이 다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제 신앙이 모래 위에 쌓아왔다는 걸 알게 됐어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졌으니 제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병간호하면서 새로 이제 시작했는데 제가 글을 쓰면서 제 신앙이 다시 반석 위에서 자라기 시작하는 걸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삶 자체는 굉장히 힘든데 그 안에서 계속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서 글을 쓰고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를 존중해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존감을 잃지 않고 살았던 것은 글인 것 같습니다. 이 사진은 어머니 집에서 간호하면서 일정 기간이 흘렀는데 얼마 정도 흘렀냐면 5년이 흘렀습니다. 보통은 저희 어머니 같은 환자들이 5개월, 6개월 지나면은 욕창 생기고 폐렴으로 막 돌아가세요. 잘 간호해도 1년을 넘기기 어려우세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5년이 지났을 때 오히려 어머니가 시장에 광장시장 일할 때보다 몸이 더 좋으셨어요. 되게. 제가 매일 아침마다 3시간씩 목욕시켜드리고
영양 공급 잘 해드리고, 그리고 대소변 문제도 잘 해결해드리고, 체위 변경도 뭔가 지금 얼굴 표정 보면서, 저한테는 어머니 병간호하면서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얻은 새로운 능력이 있는데, 의식이 없지만 어머니 표정을 보면 지금 왼쪽 귀가 가려우신지 뭐 대소변이 불편하신지 그게 다 저한테 전달이 됐어요. 그렇게 간호하다 보니까 굉장히 건강하게 이렇게 지내게 되었는데, 저희 교회가 그 아산병원하고 가까워서 의사들이 참 많아요. 한 번은 이제 그 의사인 교회 형님이 청년들 데리고 후배들 데리고 저희 집에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침대에 이렇게 누워 있는 모습을 보고, 아 이거는 의대생들도 할 수 없는 일이야,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건 아트야, 뭐 이런 얘기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께 저희 어머님이 잘 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던 게 사실은 땅에 떨어진 게 아니라 200% 이상 응답받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낮에도 잘 쉬시고 밤에도 잘 쉬시기 때문에. 사랑은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되게 죽으면 우리가 끝난다고 생각하지만 그 죽음보다, 두려움 죽음보다 강한 게 사랑인 것 같습니다. 그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어머니 표정에서, 그리고 의대생이 아니었지만 잘 간호해 올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에 저랑 나이 같은 가정의학과 원장이 전기침을 알려줬어요. 가족이 가족에게 하는 것은 이제 의료법 위반이 아니거든요. 그 집에서 어머니 그 기도 부분에 저렇게 전기침을 놓으면 한 2시간 동안 석션 안 해도 되는 편안한 이게 잠을 드십니다. 저는 그때 그 2시간의 그 시간이 구원의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그때 성경 보고 막 운동 열심히 하고, 그래서 몸이 되게 건강해지는 계기가 되었는데, 저희 교회에 암 1기 수술 받았던 모녀 가정이 있었어요. 근데 그 자매가 연세대학교에서 작곡을 했던 자매인데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집에 가서 어머니 머리를 감겨드리고 옷을 갈아입혀드리고 깨끗하게 해드렸는데, 그게 저희 어머니께는 진짜 한 10분의 1도 안 되는 작은 일이었는데, 그 모녀 가정에서는 마치 구원자를 만난 것처럼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내 인생은 그 건축가의 길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의 집을 지어드리는 영혼의 건축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성경에서 경건의 정의를 어떻게 드리냐면 환난 중에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삶이라고 하잖아요. 고아와 과부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죠? 그 성경 속의 고아와 과부는 계속 사랑과 돈이 들어가서 또 어떻게 변화될지 기대하기 힘든 존재들이었어요. 근데 이 현대 사회의 고아와 과부 같은 사람이 누구일까 생각하니까 저희 어머니 같은 환자인 것 같아요. 가족들 누구도 돌보기 싫어하고 경제적으로 계속 힘들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외면받고, 그런 사람이 저희 어머니 같은 환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환난 중에 고아와 과부에 해당되는 저희 어머니 같은 분들을 위해서 제 인생의 진로를 하나님이 이끄실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은 이렇게 휠체어 앉혀드리는데, 제가 집에서 계속 운동을 했더니 어머니 휠체어 이렇게 앉혀드리는 게 되게 수월해졌습니다. 병원에서 이렇게 의식이 없는 중환자들 간호할 때 간호사 2명이 들 때, 간호사 2명이 힘이 없으니까 환자를 짐짝처럼 이렇게 들어요. 탕 이렇게 내려놓고. 제가 그런 거 굉장히 많이 봤는데, 근데 집에서 제가 어머니 간호하면서 8인을 계속 이렇게 운동을 길렀더니 휠체어에 이렇게 앉을 때 어머님이 느끼지를 못하세요. 그냥 눈만 한번 깜빡하세요. 휠체어에 앉아서 손톱, 발톱, 헤어 이렇게 다 깎아드리고 침대도 깨끗하게 정리해드리고. 제가 이렇게 어머니 휠체어에 앉혀드리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느낄 수 있나요, 여러분? 네, 권사님들은 대부분 끄덕끄덕해요. 난 매일 느끼고 산다. 근데 느끼기 힘듭니다, 하나님은. 그 청년들이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죠. 제가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느끼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제가 어머니를 휠체어 이렇게 앉혀드리면서 제가 힘이 강할수록 어머님이 저를 못 느끼는 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하나님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우리를 포근히 안고 있어서 못 느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강호동이 자기 안기를 안을 때 어떻게 앉죠? 힘껏 못 앉잖아요. 강호동일수록 살포시 안 하지.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못 느끼는 거는 하나님이 너무 강하신 분이기 때문이지, 하나님이 소소하거나 안 계신 분이기 때문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깨닫게 됐습니다. 집에서 7년이 지나서 그 주로 전직 대통령, 뭐 대기업 CEO 이런 사람들 책을 내는 출판사에서 책을 내자는 제안을 제가 받았습니다. 매일 꾸준히 썼던 글이 이렇게 모아져서 출판사하고 함께 하게 되었는데, 만약에 제가 신앙이 없었다면 어머니는 의식 불명 중 뭐 이런 책을 냈겠죠. 근데 소풍은 다시 만나고, 우리 어렸을 때 소풍 한번 생각해 보세요. 되게 기쁘고 즐겁잖아요. 어머니와 함께 이제 어머니와 사랑해 드리면서 돌봐드린 그 시간이 저는 소풍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머니는 소풍 중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근데 이때 이 타이밍이 절묘한 게 2004년 7월에 했는데 우리나라 2004년 7월경에 굉장히 끔찍한 일이 일어납니다. 유영철 살인 사건이 그때 터져요. 그래서 언론사들이 그 뭔가 따뜻한 미담을 막 찾으려고 했어요. 사회가 너무 공포에 쩔어 있으니까. 그때 언론사들이 제 책을 소개를 막 했어요. 그래서 제가 검색어 1위에 막 올라가고, 보통 검색어 1위에는 뭔가 큰 문제를 일으킨 분들이 많이 올라가는데 친구들이 제가 검색어 1위에 올라갔다고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서 이제 많이 소개가 되고 제가 이제 방송에도 나가고, 심지어는 이제 일요일 밤에서 그 집 고쳐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러브하우스라고. 거기 작가가 계속 출연해달라 그러는데 내가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그랬는데 왜 방송국에서 우리 집을 고쳐주려고 그래요?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담임 목사님이 세상에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자리를 가장 위험한 자리다 그래서 제가 대부분 거절하고 생방송에 나가서 이렇게 메시지 전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책의 마지막에 가족 사진을 새로 넣었으면 좋겠다고 출판사 측 요구해서 만 7년이 흐른 뒤에 가족 사진을 찍었습니다. 여동생이 그 도자기 공예를 내려놓고 어머니 가게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여동생도 자기의 청춘의 꿈이 있었는데 굉장히 힘든 삶을 살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가게가 그 여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딸이 간호하지 왜 아들이 간호하냐 그러는데 이 중환자 간호는 굉장히 힘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굉장히 간호에 감각이 있어야 되고. 근데 저희 여동생은 그 뭔가 깨끗하게 사는 친구는 아니었어요. 방에 이렇게 막 지저분하고, 저는 이제 전화기로 받으면서 머리카락 줍고 막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어머니 간호는 그 제가 더 적합했고, 그리고 제가 대학원생이었고. 근데 여동생이 계속 어머니 시장에 나가다가 이제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병이 좀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너는 그냥 시집 가서 평범한 인생을 살으라고 오빠한테 맡기고, 그래서 어머니 가게 일을 숙모가 맡고 저는 계속 어머니 간호하면서, 여동생은 이제 결혼해서 딸을 둘 낳았는데, 저 둘째 딸 태어날 때쯤에가 제 책 나올 때였는데, 여기서 저는 그 사실 첫 가족 사진 찍을 때랑 구도가 같아요. 어머니가 있었던 자리에 여동생이 오고, 여동생 자리가 매제 오고, 이제 저는 뒤에 있는데, 제가 이 가족 사진을 찍고 되게 감사한 게 있었습니다. 굉장히 혹독하고 힘든 8년을 먹지도 자지도 못하는 그 시간을 보냈는데 하나도 안 늙은 거예요. 오늘도 목사님이 저한테 제 나이를 듣고 너무 젊다고 막 그러셨는데, 성경에 여호수아서 10장에 보면은 아모리 족속 연합군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싸울 때 하나님이 시간을 멈추세요. 기브온의 해를 멈추고 아이알 못자의 달을 멈추고. 근데 제 청춘의 인생을 보니까 하나님이 제 청춘의 인생을 시간을 멈추신 것 같아요. 막 굉장히 얼굴도 막 주름살 늘어나고 머리도 흰머리 늘어나고 그랬는데, 그때 7년 전에 대학원 막 입학했을 때 모습하고 어머니 병간호한 지 7년이 흘렀을 때하고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어머니의 그 평범한 어머니와 함께하는 삶을 잃었지만 많은 친구들이 생겼습니다. 지선아 사랑의 이선 씨하고 거의 남매처럼 서로 안부를 물으며 지내게 되었고, 그리고 미국에서 바닥부터 시작해서 다시 이제 감독이 된 이만수, 저 야구 그렇게 흥미가 없는데 이만수 코치님하고 감독님하고도 이제 호영호재하는 사이가 되었고, 그리고 이제 기독교 방송에서 제 삶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아까 뉴스 영상에 나왔던 그 대성그룹에서 그 오너께서 제 책을 보시고 저를 이제 회사에서 특별 채용을 해줬습니다. 그 7년 동안 백수로 지내다가 어느 날 이제 갑자기 제가 책을 내는 작가가 되고, 그 다음에 취직이 이렇게 되었어요. 제가 취직되고 나서 느낀 게 있는데, 거의 8년 동안 백수 생활을 했던 그 연로한 신입사원 있잖아요. 근데 이제 홍보실에서 회장님 연설문을 쓰는 일을 했습니다. 그 연설문을 쓰는 일은 그 경제학 박사님이 하시던 일이었어요. 근데 그걸 제가 받아가지고 했는데, 회장님이 굉장히 따뜻한 감성이 묻어있는 글이라고 제 글을 많이 이렇게 좋아하시고 칭찬도 해주셨습니다. 그 제가 집에서 7년 동안은 병간호하면서 글만 썼던 일이 사회생활을 이렇게 시작하는 자양분이 되었는데, 회사에서 일을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회사에서 일을 잘하는 사람들은 생각을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기획력이 있는 사람. 근데 그 기획력은 몇 문제 나온다고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생각의 힘은 여러 가지 고통의 시간을 수긍하고 받아들이고 거기서 이겨내기 위해서 많은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생각의 힘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집에서 어머니 병간호하면서 성경책 읽고 혼자 이 시간을 묵상하고 했던 것들이 나중에 회사에서 그대로 이어진 경우예요. 그래서 제가 중고등부 이렇게 가면은 그 전사님이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원래는 3박 4일 기획했는데 교회 중진 집사님들, 안수 집사님들이 애 학원 가야 되는데 무슨 3박 4일이냐고, 2박 3일도 지금 보낼까 말까 한다고. 그래서 가만 보면은 수련회 기꺼이 보내주시는 분들은 부모님이 서리 집사예요.
그러다가 이제 안수 집사 장로님 이렇게 갈수록 아이들 수련회 잘 안 보내주고 학원을 보내요. 그러니까 당장의 성적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저는 한 7, 8년 백수로 지내다가 회사 생활했는데 지금 수련회 가가지고 생각의 힘을 막 길러야 돼요.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일까? 정말 계실까? 내 삶에 관심이 있으실까? 이런 생각의 힘을 길러야만 사회에서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기도하면서 잘 성장할 수 있는데 대학 가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전사님들이 열심히 수련회 만들어도 지금 그 수련회 가는 것보다 학원 가서 성적 잘 올려서 대학 가도록 하는 것은 눈앞의 일만 보는 것이죠. 자, 그래서 교회에서 정말 이제 신앙의 선배일수록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가치 판단을 잘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2004년에 책을 내고 2005년에 취직하고 2006년 3월에 37살의 나이에 결혼을 했습니다. 제가 결혼할 때 가수 인수인 씨가 축가를 부르러 왔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왜 얘기하냐면 전 청년기 때 저는 결혼을 못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결혼 못해도 그냥 삶을 받아들여야지 했어요. 근데 저희 교회 청년들 후배들 막 결혼하다 보면은 막 송정미 씨 이런 분들이 와서 축가를 하는 결혼식이 있어요. 근데 그 송정미 씨 이런 축가를 보면서 내 결혼식에도 저분이 오면 얼마나 좋을까 막 이러면서 들었어요. 막 결혼도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이제 어느 날 TV를 보다가 인수인 선생님 어머님이 저희 어머님하고 똑같이 뇌출혈로 중환자실에 계신 걸 봤어요. 그래서 저는 보통 연예인들에게 관심이 없는데 그때는 마음이 움직여서 인수인 선생님 홈페이지에 가서 이제 글을 남겼어요. 저희 어머니하고 너무 비슷해 보여서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글을 썼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제 홈페이지에 김인순 그래서 어떤 분이 들어오셨는데 나는 김인순 그분이 인수인 선생님을 모르고 딱 열어봤는데 제가 황교진 씨 아침마당에 출연했을 때 달력에 이름을 적어놨어요. 저희 어머님은 지금 살아 계신 건가요?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계속 메일을 주고받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얼마 뒤에 인수인 선생님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한참 후에 제가 결혼할 때 인수인 선생님께 저 결혼합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미국에 계셨었는데 황교진 씨 결혼 축하하고 결혼 선물로 인순이의 축가를 드릴게요 하고 저는 정말 마음속으로만 예전에 송정미 선생님 같은 분이 오면 좋을까 그랬는데 하나님이 팝의 디바 인순이 선생님을 제 축가에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저렇게 배꼽띠 입고 오셔가지고 처음 만났어요. 결혼식에. 그래서 너무 좋은 축가를 불러주셔서 마음속에 있는 어떤 우리 성도의 부러움은 굉장히 크게 이루어진다. 그걸 알게 됐습니다. 2009년에 우리나라 사회에서 굉장히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어려운 존엄사 이슈가 되었어요. 그 세브란스 병원에 있는 김 할머니 이분도 주님의 교회 성도라고 제가 나중에 알고 있었는데 그 산소호흡기를 떼느냐 마느냐 이거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마당에 두 번째 출연을 해가지고 일반인으로서 토론자로 가서 이 존엄사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이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 돌본 이야기를 하면서 한국 사회에서는 돌보고 싶은 사람들이 저 다 돌볼 수 있도록 하는 그 시스템을 강화하는 게 먼저 필요하지 존엄사를 마치 선진국처럼 지금 다루는 것은 옳지 않다. 생명은 귀하다. 이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한 일은 출판 기획 편집이었어요. 제가 이제 어려운 가정들 보면은 이분들의 이야기를 책으로 소개해서 그 가정이 회복되게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회생활을 했기 때문에 왼쪽에 있는 우리 은총이는 굉장히 어려운 난치병을 가지고 이제 태어난 아이인데 얼마 못 살 거라는데 지금도 이제 성인이 됐어요. 살고 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자라는데 가정이 이제 부모님이 이 아이를 키우는데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 일기를 모아서 책을 냈는데 책 내고 나서 션 정영 씨 그 부부 션 씨하고도 이렇게 연결이 되고 굉장히 이제 지금까지 잘 견디는 토양이 됐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온유의 아빠야는 장종택 목사님 가정인데 찬양 사역자인데 딸 첫째 아이 온유가 이제 7살 때쯤에 갑자기 대형마트에서 쓰러졌는데 뇌에 바이러스가 침투하는 그런 중환자가 됐어요. 그래서 60 며칠 동안 못 깨어나다가 그 시간에 계속 자기 딸을 위한 중보기도를 요청하는 그 목사님 글을 모아서 책으로 냈는데 이 딸은 지금 정상적으로 잘 살고 있습니다. 목사님의 그 글에는 딸이 낫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사실 안 나을 수도 있고 나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무조건 기도한다고 100% 낫는다고 볼 수는 없고 그 이야기를 이렇게 책으로 했는데 제가 늘 먼저 관심 가지는 게 이렇게 가족 내 아픔이 있는 사람들, 약자들 그런 분들 이제 책을 내면서 뭔가 의미 있는 책 출판 일들을 계속 해왔습니다. 2016년 11월 27일 어머니 쓰러지시는데 그때 지금은 이제 방영 안 하는데 KBS 강연백도시에서 생방송으로 7분 동안 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여러 가지 어려운 삶의 시간에
사실은 신앙이 저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됐다는 것을 은연중에 살짝 이제 메시지에 직접적으로 소개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소개해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듣고 응원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그 집에서 제가 8년 간호하고 더 이상 집에서 간호할 수 없는 시기가 왔어요.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그때 이제 요양병원을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이제 어머니에게 가장 잘 맞는 요양병원 찾아다니면서 간호를 했는데 딱 20년이 되는 시점에 병원에서 이제 의사 선생님이 어머님 소화 기능이 다 망가졌다. 보통은 이제 한 1년쯤 돼서 폐렴으로 돌아가시는데 삼킴장 이런 걸로 돌아가시는데 욕창도 없고 폐렴도 없이 제가 이제 병간호를 해오다가 보통 제가 병원 가면 병원에서 할 수 없는 거 하지 못하는 걸 제가 다 해드리고 왔거든요. 일반 보호자들처럼 이렇게 얼굴만 보고 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때까지 욕창이 없었는데 이제 음식물을 못 드린다는 거예요. 음식물이 몸속으로 들어가면 그게 독약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들여야 됐어요. 근데 병원에서는 이제 최소한의 치료만 해야 된다고. 그래서 사실은 진작 이렇게 했었어야 됐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때까지 이제 제가 해오던 생각해온 방식대로 하느라고 20년 동안 이렇게 됐는데 이제는 그걸 받아들여야 되겠구나 하고 제가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당장 내일 돌아가실 수 있다. 몸의 균형이 지금도 많이 무너졌다 그랬는데 저희 어머님이 그때부터 5개월 동안 살이 쫙 빠지시고 욕창도 생기시면서 견디시다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5개월 동안 하나님이 저한테 원하시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자부심을 버려라 였어요. 그때 저는 전 세계 어떤 아들보다 식물인간 상태의 중환자 어머니를 잘 간호하고 돌본다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제 게 아니잖아요. 이게 사람이 자부심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을 평가해요. 그래서 나보다 못하는 것들 막 이렇게. 근데 그 5개월 동안 철저히 제가 자부심이 무너졌어요. 어머니 욕창 생길 때 너무 가슴이 아팠고 내 어머님한테 욕창이 생겨? 막 이런 일이 어떻게 그러면서 그때 이게 다 내가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 때문이구나 하고서 다 내려놨어요. 그걸 내려놓고 2017년 10월 24일 날 새벽에 어머님이 돌아왔습니다. 새벽에 이제 병원에서 빨리 와야 된다 해서 달려와서 마지막 임종을 제가 함께 했었는데 제가 인생에서 드린 예배 중에 가장 깊은 영적 예배는 저희 어머니 장례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가까이서 보게 되고 어머님과 그동안 20년 동안 살아왔던 삶의 시간을 정리하면서 천국에 대한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예배가 뜨겁지 않은 이유는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고 갈수록 한국교회가 그게 없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이 현실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를 꿈꾸기 때문이에요. 그 현실에서 비단길처럼 살기를 다들 원해요. 그 현세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내세 신앙을 가질 필요가 없잖아요. 무병장수하기만 원하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높은 위치, 명문대, 많은 재산만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물론 그런 축복을 주시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축복은 천국이거든요. 그래서 어머님의 돌아가심 이후에 저는 이제 우리 가까이에 죽음이 있구나 생각하면서 죽음과 부활과 천국을 묵상하는 시간을 그 장례식장 동안 내내 가지게 됐습니다. 많은 분들의 이제 위로 속에서. 그래서 그때 이후부터 저는 이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죽음은 무엇일까 이런 시간을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딱 어머니 돌아가시기 한 달 뒤에 소셜벤처 아이디어 경연대회라는 게 있는데 제가 그때 그 어머니처럼 뇌질환 환자로 장기 중환자를 돌보는 그 가족, 환자를 돌보는 게 아니라 환자는 이제 병원에서 의사들이 돌보는 거고 그 환자를 돌보는 그 가족을 돌보는 일 아이템을 냈는데 제 최우수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상금을 1,000만 원을 받아서 사업장을 받아서 딱 어머니 돌아가시 한 달 전에 저렇게 수상하면서 하늘에 계신 어머님이 저한테 선물을 주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후로 한 1년 동안 한 일은 그 뇌질환 환자 가족들을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저희 어머니 같은 뇌출혈 환자도 많이 있지만 가장 심각한 문제는 치매 환자예요. 한국 교회랑 한국 사회는 치매를 감추려고 그래요. 치매에 걸렸다는 사실을 오픈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 뭔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놓치고 다 중증 환자가 돼요. 그래서 치매란 어떤 질환인지 우리가 상식적으로 잘 아는데 그 치매 돌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괴롭고 힘든지 그분들을 어떻게 도와야 될지를 그 팟캐스트 방송을 통해서 제가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치매 보호자들은 굉장히 삶이 힘들고 고단하잖아요. 자기가 열심히 사회에 중요한 위치에 있더라도 돌볼 사람이 없으면 그거 다 내려놓고 24시간 치매 환자를 돌봐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 보호자들을 모아놓고 제가 치유 콘서트라는 거였어요. 일부에서는 11년 동안 시어머니를 모신 그 며느리의 이야기를 듣고 2부에서는 그분들 참석자들을 위로해주는 공연을 하고 3부에서는 정신건강의학과 선생님 모셔놓고 치매가 어떤 질병인지 좀 질문 받는 시간을 가졌어요. 이 중에 제일 인기가 많았던 시간이 3부였어요. 오랫동안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인데도 치매가 왜 걸립니까? 나을 수 있습니까? 막 이런 질문이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저런 치유 콘서트를 하고 가족들에게 정말 좋은 자리 마련해서 고맙다는 인사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한국 사회에서 점점점 이제 맞벌이 부부가 많고 자라왔던 청년들이 할머니 손에 자란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 할머님이 이제 치매에 걸리시면 그 손자가 그 애틋한 마음으로 막 상담을 원하는 거예요. 어떻게 돌봐드릴 수 있는지, 그 어떤 길이 있는지. 그 여기 잘 보시면 저하고 이제 창업자 동료가 상담을 하는데 무거운 치매 주제지만 표정이 굉장히 밝잖아요. 먼저 이 아픔을 굉장히 깊이 겪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일들을 제가 어머니 돌아오시고 나서 계속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북토크나 강연을 통해서 이제 질문도 받고 책을 내고 그래서 한국에 없는 마을이라고 해외 치매 마을 그리고 초고령 사회 한국 사회가 이제 초고령 사회가 됐잖아요. 전체 인구 중에 65세 이상이 20%가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사회 전체가 여러 가지로 바뀌고 변화해야 되는 일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디멘시아라는 매거진도 만들어서 그 치매에 대한 그 의학적인 거, 돌봄에 대한 거 얘기해요. 치매의 특징은 치료제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뇌를 정말 정교하게 만들어서 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약이 못 들어가요. 약이 들어갈 수 있는 경로가 혈관밖에 없는데 그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뇌의 어떤 문제를 거의 연구자들이 전 세계에서 20년 동안 연구했지만 완치할 수 있는 치료제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결국은 이제 어떻게 치매를 이해하고 잘 돌봐드려야 되느냐. 그래서 그 돌봄이 중요하게 되었죠. 여기서 조금 이제 관련된 이야기하면 현재 그 노인 인구가 이제 1,051만 명 됐어요. 특히 이제 교회 가면 어르신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죠. 그리고 치매 환자는 97만 명 시대인데 지금 올해 100만 명이 넘어갔습니다. 그 이 100만 명 넘어가는 것은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그 65세 이상 중 10명 중에 한 명인데 80세 이상 중에는 3명 중에 한 명이 치매예요. 근데 아직까지도 우리는 그 무릎이 아프면 퇴행성 관절염을 요즘 난 무릎이 안 좋아 얘기하지만 이제 퇴행성 뇌신경에 문제가 생겨서 이제 뭐 인지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내가 치매 진단 받았어 이 얘기를 못 하시잖아요. 못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초기에 함께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래서 치매 환자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2044년에 급속하게 늘어서 200만 명이 될 거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200만 명의 숫자가 어느 정도 숫자냐면 대구 인구가 235만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대구 인구만한 그 숫자가 우리나라의 치매 환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치매 환자를 돌봐야 되는 일을 누군가는 해야 되는 거죠. 국가와 사회나 교회가 해야 되는 것이죠. 이거 제가 하나의 팁으로 가져왔는데 2024년에 더 란셋이라는 여러 가지 의학을 다루는 곳에서 치매는 생활습관병이기 때문에 약으로 낫지 않고 한 45% 생활습관으로 개선될 수 있다고 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하고 중년기 때 하고 노년기 때 이게 세 가지가 있는데 어렸을 때는 교육이 중요해요. 어렸을 때는 읽고 쓰고 외우고 이런 걸 열심히 한 사람들이 치매에 덜 걸립니다. 그래서 5%. 그렇지만 나중에 하버드 대학 교수들 중에서도 치매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45%의 예방에 대한 것들을 잘 알고 가능한 여기에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중년기 때 생활 습관이 굉장히 중요해요. 가장 크게 차지하는 7%가 난청입니다. 우리 귀에 문제가 생기면 빨리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보청기 끼는 거 이거 나이 들어서 끼기 싫다 하지 말고 빨리 난청 문제는 해결해야 돼요. 난청 때문에 치매에 굉장히 잘 걸립니다. 왜냐하면 대인관계를 안 하게 되고 사람들과의 대화를 못 하게 되니까 고립이 되면서 치매 위험이 높아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쭉 보시면 음식, 외부 활동, 뇌를 충격을 안 받는 거예요. 낙상해서 뇌에 부딪히면 굉장히 위험해져요. 그리고 담배, 비만, 당뇨 조심하는 거. 이 대부분 이제 중년기 생활 습관을 조심하는 게 치매 위험으로부터 나아지죠. 그러니까 노년기는 뭐냐? 노년기는 고립되지 말아야 돼요. 노년기는 함께 사회 활동, 집 밖의 활동을 많이 하는 게 치매 예방에 좋고 그 다음에 시력 문제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대기오염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이걸 잘 보다가 치매 예방하는데 교회 활동하고 연관이 된다는 걸 느꼈어요.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다 술, 담배 안 하고 그리고 그 좀 함께 이제 식사 잘 하시고 그러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이 식사도 인지 기능에 좋은 식사가 지중해식 식단인데 우리 한식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기름진 것보다는 야채, 채소, 생선 많이 있는 한식을 잘 드시면
인지 기능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남자 어르신들은 요리 같은 거 하시는 거. 지금까지 안 해본 걸 좀 하는 걸 중요해요. 그 미국의 그 한 수녀회에서 사후 기증을 해서 부검을 봤는데 상당수의 수녀님들이 뇌 알츠하이머, 그러니까 치매에 대한 위험한 그 독성 단백질이 쌓였는데 돌아가실 때까지 치매 증상이 안 나타났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분들은 마지막까지 그 신앙 공동체 안에서 협업, 편지, 어려운 언어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는 거 이런 거 굉장히 열심히 하셨어요. 그래서 인지 예비능이라 해서 현재 이제 죽어가는 뇌 세포를 보완해주는 그 예비 능력들이 막 있는 거예요. 근데 인지 예비능이 좋은 게 이제 나이 들어서 여러 가지 숫자 풀어보시고 그리고 뭐 요리해보시고 요리가 굉장히 머리 신경 많이 쓰는 거죠. 남자 어르신 요리 안 했다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시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교회 시니어 모임 자주 나오시고 그러니까 사실 교회가 치매 예방하기에 굉장히 좋은 장소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늘어나고 있는 치매 환자에 대해서 좀 품을 수 있는 게 한국 사회가 앞으로 이제 해야 되는 중요한 역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에서 이제 치매가 걸리면 초기 치매부터 경증 치매 때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거 넘어서서 누가 돌볼 것인가, 어디에서 모실 것인가 이 얘기를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치매는 한번 걸리면 10년, 20년 동안 이제 병이 진행되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하나의 그 관리 대상이 아니라 삶의 주체로 보는가 이 문제가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는 관리해야 될 대상, 뭐 주간보호센터의 환자 관리로 뭐 낙상 안 일어나게 하고 뭐 그런 게 아니라 하나의 삶의 시민으로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치매 마을이라는 걸 만들어요. 이 네덜란드 호그백에서 치매에 걸려도 자신의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존엄한 생활, 자율적인 생활, 그리고 마음대로 산책해서 배 실종 문제 일어나지 않고 관계 형성할 수 있도록. 그 여기 사진에 있는 분들은 다 중증 치매 환자들이세요. 근데 보시면 고립되지 않고 나와서 머리도 다듬고 사교 활동도 하시고 뭐 식사도 혼자 식판에서 이렇게 먹는 게 아니라 함께 가정식을 드시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마지막 부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이제 20년 동안 의식이 깨어나지는 어머니를 점점점 안 좋아지시는 모습이 있어도 수긍하고 받아들이고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저한테는 교회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서 저희 어머니에 대한 특별한 사회보장 제도가 없었어요. 1997년 11월은 대통령이 김영삼 대통령이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 돌아가실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었어요. 대통령이 5번 바뀔 동안 제가 이 문제를 계속 지고 중년의 가장이 되기까지 살아갔던 것은 신앙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에게 공동체는 어떤 의미인가? 즉 서양에 있는 북유럽에 있는 복지제도가 잘 돼 있는 사람들은 치매 환자들을 위한 공동체를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 지금 다 힘들고 괴롭고 그러는데 우리나라가 그 국민소득이 36,000불이 넘어요. 그러면은 보통은 3만 불이 넘어가면 행복에 대해 생각해야 되거든요. 나눔에 대해서. 근데 3,000불 시대처럼 우리는 생존을 생각해요. 더 쌓아야 된다. 더 많이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된다. 이런 생각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이제 치매에 걸리면 그냥 중증 치매로 넘어가고 아무도 못 돌보고. 근데 이제 나이가 들수록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함께 만나고 좋은 경험, 공기 좋은 데에서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이게 진짜 자신을 위해서 또 가족들이 나를 돌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한 중요한 요소인데 저는 이제 돌아보면서 나한테 그런 공동체는 교회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럼 교회가 공동체의 역할을 잘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요즘 최근에 묵상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한국교회에서 제일 많이 설교하시는 게 팔복의 첫 번째 마태복음 5장 3절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가 그들의 것이며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기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쉬워요. 마음이 가난한 거는. 그렇죠? 그래서 가난한 마음으로 예배 열심히 출소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허하게 의존하고 기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교회에서 잘 설교하지 않는 말씀이 누가복음 6장 20절이에요. 예수님의 평지 설교인데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무엇이 너희의 것이며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여기 있는 가난한 자는 물질적인 가난을 포함해요. 성경에 분명히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한국 교회는 마음의 가난함만 얘기하면서 굉장히 이제 물질적으로 잘 축복받고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누리고 이렇게 감각적인 것을 수용을 많이 해요. 그게 굉장히 교회에 다니면서도 꼭 하나님에게 받아야 될 축복인 것처럼 간절하게 원하죠. 그래서 그 감각적인 것을 계속 연하다면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이 많은 거예요. 굉장히 해외여행 다니고 물론 해외여행 다니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런 쪽으로 내 삶이 풍성해지는 것에만 목적이 있고 공동체 내에
너무너무 괴롭고 힘든 사람들에 대한 관심은 줄어들어요. 근데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너무 부유해지지 않도록 나한테 주는 축복을 내 주변을 향해서 쓰게 되죠. 축복이 한 10쯤 오면 한 3만 나에게 쓰고 한 7은 우리 교회에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쓰게 되는 거예요. 점점점 이제 한국 교회가 부유해지면서 현재 내 삶의 모습이 그냥 비단길을 걸어가는 좀 좋은 뭔가 우러러보는 괜찮은 모습만 바라게 되면 우리는 현세 신앙만 가지지 내세 신앙을 가지지 않아요. 요즘은 이제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면 뭐 그런 게 있지 좋은 말씀이지 하고 넘어가는데 진짜 천국에 가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것임을 알기 위해서는 가난에 대해서 묵상해야 돼요. 예수님은 저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부유한 자를 꾸짖어요. 그 다음에. 근데 우리는 당연히 부자가 되기 원하고 그리고 가난은 굉장히 뭔가 이제 저주받은 사람인 것처럼 얘기하고. 근데 우리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잖아요. 굉장히 어렵고 고통스러운 순간에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존 파이퍼 목사님이 계신데 존 파이퍼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연말에 무슨 연예인처럼 큰 상을 받으면 이 상의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는데 하나님 그거 기쁘게 받으실까? 물론 받긴 하시겠죠. 근데 그것보다는 하루하루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만족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그 말씀이 더 중요하고 성경적인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방법은 이 시간에 낙산교회에서 이렇게 제 삶을 함께 나누는 게 큰 만족으로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게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인 것이죠. 예,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고통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죽을 때까지 우리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모를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 만나서 해결해야 될 그런 이제 미지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하루하루 내가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지, 왜 내게 고통의 연속인지 그 몰라도 되는 거예요. 그 답이 없는 삶의 여정을 터벅터벅 걸어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낙산교회 루디아 성도 여러분들이 왜 나만 이런지 모르겠다. 나한테 왜 이렇게 고통만 있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할 때 이 고통에 답이 없더라도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천국을 얻게 되고 그 기쁨으로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더 깊은 관심으로 함께 하심으로 지키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무병장수의 소망보다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 삶의 고난을 잘 해석하고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을 구하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너무 힘들기 때문에 교회에 안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들기 때문에 더 나와서 위로를 받고 또 공동체 안에 힘든 성도들에게 더욱 관심 가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낙산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